오늘 말씀은 어저께는 목적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시대, 이렇게 오늘 제목을 했는데 더 간단하게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에 대한 그 모든 방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점이 있는 것이죠. 초점이. 나중에 설교 중간에 제가 이 말을 또 반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 별실에 계신 분들 인사드립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건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틀린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100점인데, 근데 눈을 좀 더 넓게 여러분 열어가지고요, 그 100점짜리 대답을 더 넓은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쳐다보면 100점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왜 오셨나?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을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마치 여러분, 이 감옥소에 있던 사람을 감옥에서 노연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어떤 사람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싶어 했다면 감옥에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단 감옥에서 끌어내는 것은 시작이고 출발이란 말이죠. 정말 그 사람을 잘되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감옥에서 끌어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그 다음에 더 큰 목표, 더 궁극적인 목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한 70점 된다. 70점. 그럼 나머지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앞에 자막을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 장막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 그렇죠?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무슨 영화 제목처럼 지상에서 영원으로, 정말 말 그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배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습성상 죄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확실하게 받은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늘의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제3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가장 신비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동거, 다시 말하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성령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는 그것은 완전한 동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성령님과 때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던 그 동거,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셨던 그 동거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완성이 된단 말이죠. 완성.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모르는 거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왜 암송이 안 되죠, 갑자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괄호 열고 바보야 가로 닫고 저는 항상 그 괄호 열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기억을 하는데 이걸 잊어먹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괄호 열고 바보야 가로 닫고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며 우리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지 굉장히 지금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뿐만 아니고요. 잘 들어주십시오. 모신 것은 이미 다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목사님 나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 하여튼 있어요. 계셔요. 예수를 믿은 게 맞으면 성령이 계신 거는 맞는데 문제는 성령을 모시는 정도가 아니고 모신 것답게 모신 것처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변함이 없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누려지고요. 그리고 더 누려지고요. 더 확인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너무너무 가까이 밀착하여 동행하고 실제로, 이 실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사는 것, 적용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체험하면서 사는 것. 네. 이거죠, 이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동거에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강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믿어요. 다 믿어요, 이 자리에. 근데 이게 능력이 되려면 머리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더 누리고. 자,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험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진검승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로 진검승부를 뭘 가지고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체험하면서 성령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이 뭐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 완성된 바로 그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무슨 사역을 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정말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말 그대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정말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 다음에 이 다 이룬 이 모든 이 위대한 이 구속 사역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지가 이 40일간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3절인가요? 사도행전 1장 3절 앞에 있습니까? 예. 이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그 다음에 이름 잘 보십시오. 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저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저 짧은 표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뭘 가르치셨을까? 뭘 훈련시키셨을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지역적인 뭐 그런 것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이 40일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뼛속에 새겨 넣어야 될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핵심이 도대체 뭘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별로 안 궁금하시면 할 수 없고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자.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얼른 생각나는 게 강의실에서 신구약 성경을 쭉 그냥 가르치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신학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강의를 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걸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실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실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이제 완성된 구원 계획의 이 완성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월급을 기다렸다. 월급 나오는 그날을 너무너무 기다렸다. 그러면 그 월급 받아가지고 정말 사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이제 그걸 먼저 사야 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난 그 다음에 정말 이 위대한 이 성취의 은혜를 가지고 제자들을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쳐다보는 것, 유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제자들이 40일간 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실제로 나타났는지,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은 괄호에 묶어두더라도 그 40일이 다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로 나타났느냐, 그걸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여러분, 40일이 다 지났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면모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때 제자들의 이 한마디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40일의 내용 속에 뭐가 있었는지, 무엇이 핵심인지 금방 우리로 알게 해주는 힌트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슨 사람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막 호통을 치든지 무슨 갑자기 막 이렇게 군기를 잡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고쳤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길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하는 말은 단순하죠.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뼈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고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으니까 이건 놀랄 만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서, 자,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 당신들 놀라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지도 마라.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이게 실제적인 말인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근데 이 계시는 이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40일간 그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영으로, 그걸 예수의 영이라 그럽니다. 영으로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때로는 우리와 별도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사람 낫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 옆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모세의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이게 모세가 한평생 훈련을 받았던 제일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전체 내용인데,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아실 줄 알고, 앞에 있는 내용은 대충 아실 줄 알고 핵심적인 구절만 제가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셔야 되고 그 예수는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자, 좋았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24장 30절이죠.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자, 가장 중요한 구절이 31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인 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아보더니. 자, 저 말입니다.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분명히 예수인지를 분명히 알아봤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 구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저 31절에 나오는 저 두 단어를 절대로 잊어먹지 마십시오. 알아보더니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금방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들에게 설득하고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예수가 부활했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태까지 고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정성을 들이고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본론이. 이제 얼굴을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본 관계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본론이 나올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알아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처음에 했는가 하면 야, 이거 무슨 손오공이냐? 이것이 무슨 신통력이냐? 갑자기 왜 뿅 하고 사라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조금 전까지 했던 그 말씀과 바로 이 연장선상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키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성령이 계신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가 하니까 방금 31절에 예수인 줄 첫째 알아보더니 둘째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듣고 계시죠? 네,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없어졌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아예 그야말로 없어졌다는 이야기고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만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 이렇게 앞에 뭘 가리고 이렇게 천막을 막 싹 치면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없어졌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천막만 제끼면 저는 여전히 여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 예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뭔가 하니까요.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 잘 아시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했던 말, 요한복음 20장인가요? 띄워주셔도 되고 안 띄워주셔도 되고. 요한복음 20장 그 몇 절입니까?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자, 20 몇 절입니까? 8, 7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 손가락을 내밀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왜 저 말씀을 한번 일부러 띄워봤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복명복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군대 가면 복명복창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복명복창하는 거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가 했던 그 말을 복명복창하듯이 도마에게 다시 그 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이 분명히 없다, 예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었던 그 말을 마치 복명복창을 하듯이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그 말을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마가 깨닫는 게 뭘까요? 그 자리에 예수는 계셨구나. 내 말을 다 듣고 계셨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며,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며,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눈에 예수께서 보이지 않아도 그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속에 기분으로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실존으로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되며, 이거를 한번 알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그 집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제가 상담 용어 하나 배운 거 있습니다. 훈습이라는 걸 하나를 배웠습니다. 훈습. 훈습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연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연습이라는 거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아는데 이게 몸이 안 움직이는 때에 그걸 내 몸에 붙이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자전거 운전, 자동차 운전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몸으로, 감각으로 그냥 몸에 배어서 하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밥 먹고 나면 남편은 빨리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머리로 다 알지만 연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늘 앉아있다가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이거는 습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습이 잘 됐어요. 저는 밥 먹고 나면 제일 먼저 불안이 찾아와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내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이걸 상담에서는 연습이라는 말을 훈습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말인데, 근데 왜 제가 훈습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하니까 이 말이 훨씬 더 좋아요. 이 말이 훨씬 더 선명해. 훈습이라는 말은 뭔가 하니까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훈습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그런 거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심적인 어떤 그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다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근데 다 가르쳐 줘도 여전히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훈습을 해야 합니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옛날 생각하는 습관이, 이 습관이 이미 오랫동안 몸에 배어가지고 알러지처럼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습관을 바꾸려면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트레이닝을 훈습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아마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의 정말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깊이는 알지 못할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좋은 걸 한 번도 써먹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절대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가지고 머리에 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다 아는데 근데 실제로 이 능력을 한 번도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면 그럼 여러분 그 도대체 뭐예요? 자, 여러분 다시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뭘 가르치고 싶으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걸 샀으면 누려야 될 것이고요. 예. 예수님께서 40일간 했던 훈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거를 머리로만 믿지 말고 실제로 한번 써먹어봐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느냐? 이게 바로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다른 이름으로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위대한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을 하신 후에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요. 그러고 나서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유니언, 연합이 되신단 말이에요. 연합.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든지 우리의 영혼에든지 그 놀라운, 그 풍요로운 이게 전혀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누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질문이 답이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40일간 도대체 뭘 가르치며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셨느냐?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받은 그 훈련, 훈습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뭐 자기들을 우쭐거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이 사람 내가 고친 거 아니고 당신들이 안 보이는 그분의 영이 여기 계셔. 그분이 이 사람 고친 것이다. 끝이에요, 끝.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세계사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그거는 아니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꿈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거든요. 그걸 하려면 제일 큰 문제는 딱 한 가지, 죄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셔서 구약의 백성들이 성령을 누리고 체험을 했는데, 예.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의 성령이 이 땅에 안 계셨느냐? 계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전에도 성령이 계시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신 이거는 뭔가 하니까, 자,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건 아예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는 뭐냐? 구약시대에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간헐적으로 특별하게 그냥 한 번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 꽤 오래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경상남도 통영에 그 부흥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그 교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강단에 딱 섰더니 저 뒤가 전부 바다여가지고 그거 쳐다보느라 설교는 잊어먹고 이 통영에 며칠 집회를 하는데, 거기 젊은 한 가정이 저한테 이제 점심 식사를 사주시겠다 이래가지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통영에 옆에 크게 세워진 롯데마트 보셨어요? 그래요. 그 제가 봤다 그러니까 큰 롯데마트가 있더라고요. 저거 저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 있다가 이 업무 때문에 통영으로 내려갈 일이 생겼는데, 통영에 내려갔더니 제일 답답한 게 뭔가 하니까 쇼핑을 못 하는 거예요. 백화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 싶은 물건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 통영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진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쇼핑을 하고 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통영에도 마트 하나 세워주세요. 되도록이면 큰 거. 하여튼 그래가지고 롯데마트가 세워졌다. 하나님, 목사님, 저거 나 때문에 세워진 게 맞습니다. 그러시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롯데마트가, 제가 무슨 롯데마트 협찬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 그 롯데마트가 통영에 세워지기 전에도, 여러분, 롯데마트의 물건이 통영에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서울에서 뭐 물건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간헐적으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롯데마트 물건을 사려면 얼마든지 그 전에도 살 수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예 롯데마트가 통째로 여기 내려온, 지사지만 하여튼 이게 내려와서 여기서 그냥 마음껏 쇼핑을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사람들, 특별히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있었지만, 하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땅으로 아예 이사를 하고 내려온 것 같이 내려온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땅으로 내려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 누구든지 땅에서 하늘을 누려요. 땅에서, 통영에서 롯데마트를 있는 그대로 다 누리는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누려요. 특수한 몇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 예수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이 200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죠. 예. 막달라 마리아. 예. 그래서 믿으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해야 돼. 막 이름부터가 벌써 좀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이게 막달라 마리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편안하게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자꾸 제가 딴소리를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시간이 지금 자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에는 마리아가 몰랐습니다. 그렇죠? 동산지기인 줄 알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거의 반사적으로 랍오니어라는 이 말이 입에 튀어나와. 이걸 왜 그대로, 성경에 왜 그대로 기록을 했을까? 그거는 이 마리아가 거의 반사적으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원래 만나던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갈릴리에서 만나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냥 자기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평상시에 부르던 그 이름이에요. 랍오니어. 그걸 그래서 그대로 이걸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자, 그게 아까 몇 절이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17절. 17절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두 가지. 자, 첫째는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붙들지 말라. 근데 역시 어려워요. 조금 쉽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어려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 말을 좀 해주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자,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저는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 제 속에서도 벌써 오해가 돼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저희 집 강아지가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저희 강아지가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얘는 글쎄 조금 약간 거짓말을 보태서 나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얘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은 나밖에,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이 성격 유형이 좀 요즘 MBTI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 아주 냉철한 T 성향이라면 무슨 말 아시죠? 젊은 사람은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뭔가 하면 저는 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F. 그것도 여러분 요즘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 INFP를 보기를 몰같이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제 성격이 굉장히 피곤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앞에서 뭘 이렇게 사역하기가 굉장히 제가 이 성격 유형을 보니까요, 저는 야행성이더라고요. 야행성. 밤에 활동하는. 근데 여러분, 저는 벌써 이 체질이 새벽 체질로 바뀌었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이 T 성향이라. 저희 집사람은 제가 맨날 집사람한테 한바탕 할 때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집사람은 아니면 분명히 아닌 거예요. 먹을 거 주면 안 돼.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걔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으면 거기 안 가고, 저기는 절대로 이게 안 통한다. 이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 저희 집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네. 저는 그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래 먹다가 돌아서 이렇게 먹고. 걔가 보면 있으면 제가 부담되니까. 그럼 걔가 요 앞으로 또 가 있어요. 앞으로 돌아서. 그럼 그게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혼자서 밥 먹고. 밖에서 막 끌고 대고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걔가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집에 가면 저를 기다리고. 그래, 이제, 평상시는 괜찮아요. 왜 괜찮은가? 평상시에 제가 양복을 잘 안 입습니다. 저희 사실 우리 목양실에도 제가 이렇게 정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도 좀 이렇게 좀 죄송하게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반바지 입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물건 팔러 오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 목사님 혹시 방이 어딥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뭐 근데 이 주일이 문제고, 주일에는 이게 제가 운동복이 아니고 주일은 정장을 하고 들어가니까 평상시에는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절 뭐 좋아하고 막 잡아 당기고 막 무릎 뜯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이렇게 뒹굴고 뭐 그렇게. 근데 주일날은 여러분 몇 벌 없는 이 양복, 몇 개 없는 양복 입고 있는데 막 달려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뭐 또 세탁소 보내야 되고 뭐 또 잘못하면 찢어지고 이래 되니까 주일날 문 열고 점프하고 저한테 오면은 야 저리 가. 제가 그런다고요. 나 그건 줄 알았어요, 이거. 나를 만지지 말라. 나 처음에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 이해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야, 마리아야, 나 지금 달라졌으니까, 옛날의 예수가 아니니까, 나 여기 와서 만지면, 지금 여기 세탁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만지면, 그 더러운 거 묻고 하면 어떡하냐. 야, 저리 가. 나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정말 이 무식하면 정말 용감하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걸 좀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우리가 좀 선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이제는 아주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그게 아니고, 마리아야, 너는 나를 만지지 말라 아니고, 붙잡지 말라 그것도 아니고, 이전 방식대로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정말 두 조각이 나고 하늘문이 정말 열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육신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만나요. 여러분 혹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육신으로 만나는 것이 더 가까울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만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수준 떨어지는 만남. 왜 그런가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받아 육신으로 만나지만 사실 여러분 저를 잘 몰라요. 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아니고 중간에 전부 집에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만나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다 좋아요. 멀리 있으면 다 좋고. 근데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관계는 어떤 관계다? 부부 관계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결혼식 주례 딱 3분 하는데 제 결혼식 주례 듣고 안 믿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어르신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 결혼식이 간단해요. 사람은 멀리서 두고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서로 고통과 아픔을 제가 결혼식에 그대로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해서 살았는데 왜 서로 찌르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면 이제는 좀 사랑할 것 같은데 왜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 정도 되면 어르신들이 벌써 눈을 감아요. 벌써 은혜 받은 거예요. 벌써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가 되는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제 손을 딱 잡고 목사님 맞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비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깊이 대화를 해도 그래도 여러분 몰라. 남편과 아내가 육신으로 만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부부의 관계를 만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부인이 이런 사람이었나? 저는 그런 게 깜짝 놀랄 때가, 그러니까 육신으로 만난다는 것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선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친밀도와 연합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닌 거예요. 영으로 만나는 건 뭔가 하니까요. 영과 영이 연합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가깝지만 부부 사이에 영과 영이 완전히 연합된 것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자마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에 연합이 되셔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보야, 바로 닫고. 이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연합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목사님 나는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육성으로 듣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왜 육성으로 듣는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이 자스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육성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영이 연합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면 눈치만 채도 마음이 움직이면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금방 알아채죠. 금방 다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은요,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뭐 하나님의 뜻 찾고 뭐 분별 그거 필요 없으면 다 알아. 다 알게 돼요. 하나님 좋아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간에 젊은이들이 기도는 깊이 안 하고 이렇게 기도를 슬쩍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 물어봤더니 하나님 당신하고 결혼하라 했다. 그건 사기꾼이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이전 방식대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땅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만약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았다면 평생 가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값이 비쌉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순서가 안 돌아와요. 하도 순서 길어가지고 평생 그냥 살짝 얼굴 보고 그냥 끝날 것인데 아무 의미가 없죠. 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땅끝에 있어도 요나와 같이 바다 속에 있어도 거기서 예수님을 멀리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깝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리에만 담아두면 안 되고요. 정말 이걸 갖다가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이게 발전. 더 예수님께서 더 강력한 발전을 하셨는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렇게 돼요. 내 형제들에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왜 이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리는 수준은 제가 수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막힘이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다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신적인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수준을 너희들에게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이제는 너희 아버지도 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고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데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도 놀라운데요. 근데 용서를 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왕의 식탁에서 왕의 정원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만 오가는 그 수준 높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동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말한 수준을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적인 영광을 너희들에게도 함께 누리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버랜드 맞죠? 에버랜드 애들 어릴 때 갈 때마다 야, 이거 정말 힘든 일. 여기 한번 줄 서느라고 놀이기구 타면 줄 서고 여러분 그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돈을 제일 많이 내면 어디까지 볼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하여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비슷한 데를 한번 가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돈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자본주의 세계에,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내는 사람은 한없이 기다려야 되고,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자유이용권에서 무한대로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줄도 안 서고 다 누리는, 이게 티켓이 레벨이 다르단 말이죠. 레벨이. 예.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입장권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뭔가 하니까 입장권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맛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가진 티켓의 수준으로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걸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왔을 때 바로 이 하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제일 가깝게 경험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에서 구약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도 작은 자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너희들에게 열려있는 이 은혜의 가능성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친밀하고 가깝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이게 조금 열리는 게 아니라 무한정으로 열려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면 많이 가지는 사람일수록 더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열어주시고요,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아예 구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우리 앞에 무한정으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더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웃으면 복이 와요, 구봉서 장로님,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아가셨나요? 이 구봉서 장로님이 나온 그 프로그램 제가 아직 기억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회사의 사장님으로 딱 나오시는데 사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회사 실적이 이번 달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다. 근데 월급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이만한 드럼통을 하나 들고 와서 한 사람이 짚는 그게 자기 월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압을 넣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얍하고 손을 딱 넣어서 탁 잡았는데 세 보니까 얼마 안 돼. 또 그 다음 사람이 얍하고 그냥 막 긴장을 하고 막 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돼. 그게 다 사장님도 마찬가지. 사장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기압을 딱 넣고 얕하고 손을 하는데, 이야, 놀랬습니다. 드럼통을 딱 잡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본 거예요, 어릴 때. 내가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두고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아니, 통째로 그냥 다 가져가고 싶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열어놓으셨어요. 제가 지금 시간 마쳐야 되는데요. 지금 마칠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 너무 오래 하면 내일 새벽에 지장이 있고, 또 직장에 지장이 있으니까, 지금 딱 요 시간, 한 3분 정도 남으면 이제 끝날 시간인데, 제가 조금만, 한 5분 정도.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 계시는,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하고 한번 제가 저희 교회가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저 5선 끝자락에 상일동인가요? 네, 그쪽까지 끝까지 이제 지하철을 타고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서. 그런데 지하철에서 그 여전도사님이 본인이 옛날에 사역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가 하니까요,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 학생이
한 60대 되는 중년 이상의 이 여성들과 함께 제자훈련반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훈련반 하시면 아시겠지만 첫날에는 자기 이야기도 하고 자기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오신 분 중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점잖하고 교양 있어 보이고 아무 인생에 무슨 굴곡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오셨을 것 같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폭탄 발언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근한 30년간 남편과 각방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가 사는 집이 아무리 넓어도 50평 아닌가요? 제가 하여튼 100평을 가본 적은 있지만 남의 집 그렇게 구경해 본 적은 있지만 아니 아무리 넓어도 우리가 근데 그 조그마한 집에서 각방을 지내는데 부부가 각방을 그것도 근 30년 가까이 각방을 지냈다고 하면 그 서먹서먹한 관계가 근 한 30년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그만 맨날 얼굴 쳐다보고 얼굴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옛날에 그 당시 아마 60대니까 근한 30년이니까 아마 20대 후반이나 뭐 한 그 정도 30대 초반이나 그 정도쯤에부터 아마 이 남편과 그냥 별거 아닌 별거처럼 그렇게 어렵게 지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남편이 그 즈음에 그 오래 옛날에 외도를 하셨어요. 바람을 폈어요.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용서하고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부인이 남편과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각방을 쓰고 지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종착역 상일동이 됐는데 전사님 그 다음 이야기 빨리 좀 해. 놀라운 것이 그 여전사님이 그 처음 모인 그 제자훈련생들한테 숙제를 내거든요. 다음 주에 올 때. 근데 무슨 숙제를 냈느냐? 그것도 기절초풍할 줄 알았어요. 이 여성한테 30년 각방 쓰신 이 여성한테 다음 주까지 합방을 하고 오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 내가 세상에 아니 30년 가까이 각방 쓴 사람이 어떻게 한 주 만에 이게 합방이 되느냐? 전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같으면 죽었다 깨도 나는 그런 숙제 못 내. 나는 제자훈련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이 약해서 숙제를 못 내요. 우리 목사님 숙제 잘 내시죠? 제가 보니까 목사님처럼 해야 사역이 잘 돼요. 저처럼 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숙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러면 목사님 바빠요. 그런 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러니까 사역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 보고 좀 놀랐어요. 나 같으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숙제 못 내고 그냥 이 인프피의 특성상 그냥 공감하다 끝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사이에 합방이 된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됐느냐? 이 여성분이 이 여자 집사님이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고 어느 날 하루 결심을 한 거예요. 그날도 밤에는 남편이 자는 방에는 항상 손자가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 그래서 손자가 야 저리 가 손자를 일단 물리치고 그리고 그 옆에 그 여집사님이 누웠는데 남편이 그렇게 떨더래요. 두려워서.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 내 같아도 눈만 감았지 사실은 막 그냥 막 벌벌벌 떨. 세상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30년 가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랍게도 그날 합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맨날 하는 루틴대로 빨래를 하고 이 빨래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빌라 옥상에 이제 빨래를 넣으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노발대발 이걸 당신이 들고 가면 어떡하냐. 이 무거운 걸 이런 건 내가 해야지 왜 당신이 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빨래 다 널고 처음 받아본 사랑이 처음 받아본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사라졌더니 밖에 나가서 돼지고기를 사와가지고 앉아라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구워가지고 그 부인의 입에 넣어주는 순간 그 부인이 폭발을 했어요. 폭발. 남편 사랑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남편이 입에 넣어주면서 우리 오래 살아야 돼. 우리 오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제자훈련에 다시 모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그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눈물바다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눈치가 아직 빠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인상적으로 들었는가 하니까요. 야, 정말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인 관계인데 이게 이렇게 신비한 것이구나. 왜 이렇게 신비하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 때문에. 첫째, 같이 살면서도 30년 가까이 남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두 번째, 아니 근 30년간 남남이면 더 이상은 남남이라 해야 되는데 단 하루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부부관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두 가지가 다 신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예. 5년, 10년 뭐 이렇게 안 보겠다고 이래 오늘 가서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다고 하니까 머리로 믿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우리는 합방을 이미 한 사람들이거든요. 한 집에 같이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조그마한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세상에 여러분 한평생 남남처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진짜 남남처럼 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시는데도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좁은 한 집에서 남남처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고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어쩌면 한평생 그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반대로요. 한평생 남남처럼 살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단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연합의 관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바보야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우리가 아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죄 용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안 풍성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머리로 믿는 거지 실제로 삶은 너무너무 빈곤해요. 풍성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일주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면 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족합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으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거를 훈습하는 거죠. 훈습. 야,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도 피나는 연습을 하셨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바로 저 강단 위에 나와 함께 성령님 올라가십시다. Let's go Holy Spirit 이러면서 강단으로 걸어 올라오셨고 그 연습입니다. 연습.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피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한 구절 말씀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적용하고 잘 안 되더라도 또 다시 적용하고, 그때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가득하게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우울과 이런 것들이 그냥 힘없이 흐르르 사라져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